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6장에 참된 권위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권위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는 에베소서 윤리 부분 중에서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오늘은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의 부분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 종에게 주는 메시지, 네 번째는 주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모를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전자를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종종 신앙을 반대하는 부모와 대립각을 아주 예리하게 세우게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런 부모나 그런 가족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 관계를 절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15장을 참고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태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부모에게 바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부모에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섬겨야 되는데 부모에게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렸네. 어떻게 합니까? 아쉽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신앙을 변명삼아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족을 뒤로 해도 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의무를,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당신이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빠는 아버지 학교, 엄마는 어머니 학교 하느라고 두 분 다 가정사역을 하느라고 가정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등지면 되겠는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가족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은가? 학업과 직업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은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을 더욱 정성껏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고귀한 신앙을 단순 논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어린 자녀가 대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요르단 아우니치를 가서 많은 감동이 있었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MBB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MBB가 뭔가 그랬는데 Muslim Based Believers, 그래서 무슬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을 MBB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MBB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보안상에 관련된 문제니까 더더욱이. 이라크에서 정말 갑부집 아들로 모든 물질과 인생의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 남자가 방송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방송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압박해오고 이곳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명예살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면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가서 그를 죽여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종교적으로 묵과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 용인되는 사회입니다. 엄청난 압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요르단으로 왔어요. 요르단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종교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르단 암만에 와서 쪽방에 살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쌍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저는 이라크 사람이라고 해서 다 후세인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까무잡잡하고 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데 얼굴이 그 눈빛이요.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근데 당신 너무 즐거워 보인다. 저희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대요.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땅에 와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르단으로 건너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따돌리고 버린 그 무슬림 사회, 그 무슬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땅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사실 선생님이 저한테 왜 요르단 땅을 선택하셨습니까? 뭔가 감동적인 대답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름 일정 중에 맞는 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빛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제가 중동 지역에 또 이슬람권에 많이 다녀봤지만 장기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을 있어도 한두 명 개종자를 얻는 것이 평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르단은 완전히 무르익어서 추수할 시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무슬림 땅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즌에 요르단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냥 제가 갔다 와서가 아니라 그냥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서 낫을 휘두르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이 건너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마프락이라는 지역에서도 현지 시리아 아이들과 요르단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영어 캠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자기 발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뭘 가르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알면서도 학교 다니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블레싱 받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엄마들이 같이 따라와서 복음을 듣고 또 그 가정에 어려운 난민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저히 이슬람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슬림 사역을 꿈꾸던 사람들은 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리아로 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2절과 3절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밑줄을 그으시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밑줄을 그으세요. 왜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다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나머지 모든 9가지 계명은 그냥 명령으로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만 축복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블레싱이 너의 인생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3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마 그런 기사를 보았을 텐데 중국에서는 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보지 않으면 그 자식들에게 법적으로 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죠. 현대 사회가 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니 약속이 있는 유일한 10계명입니다. 과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우니치를 다니고 지방의 농촌, 어촌으로 산촌으로 가보면 시골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버려져 있는지 몰라요. 쪽방촌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버려져 있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케어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우니치 시즌이라 바쁘지만 아우니치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부모를 또 잘 섬기라고 하니까 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바쁜 아우니치 시즌이지만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주 찾아뵈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어린 자녀였을 때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자주 전화하라고 전화해서 엄마 돈 없어요, 돈 보내요, 뭐 이런 거 전화하고, 요즘 인생이 굉장히 힘든데 뭐 아파요, 뭐 이런 거, 감기 걸려도 가서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지에 나와 있으면 아프다, 힘들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좀 감당하셔야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청년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가 행복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핵심 인물들은 우리 부모님이죠.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과거가 행복해야만 미래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과거라는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절대로 단타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속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인 우리 부모님, 부모는 우리 인생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축복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당신이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하라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1절에 자녀들이여 네모 치시고 그 옆에 1번 박스 치시고요. 4절에 아버지들 네모 치시고 그 옆에 2번 박스 치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밑줄을 그으시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에게 부모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만 나왔어요. 그렇죠? 아버지만 언급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 자녀 교육은 엄마의 몫이고 아버지들은 돈 벌어 오는 것이 역할이죠. 그렇지 않나요? 돈을 안 벌어오세요?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고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못난 아빠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빠에게서 돈만 기대하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게 거의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디엄이 돼버렸어요. 수거가 됐습니다. 또한 아빠는 돈만 벌어서 보내고 자식들은 유학가 있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가 되는 현실. 이게 한국 사회의 이 기형적인 현실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4절에 아버지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비 아버지들이여. 가정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돈만 벌면 끝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가 왜 이러한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양산해 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아니죠. 인간성이 좋아야죠. 관계가 좋아야죠. 집안 일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너 그럴 필요 없다. 넌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만 하나요? 네, 놀고 있죠. 하여튼 놀든 공부하든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성도 상관없고 친구 관계도 상관없고 공부만 잘하라는 거예요. 또 여성에게는 다른 거 다 상관없고 예쁘기만 해라. 남자들에게는 다른 거 다 상관없고 성공만 해라. 이 사회는 기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조인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양육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이거 보면서 특별히 아빠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간 본문을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고 또 생각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뒷부분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앞뒤 문맥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의 컨트레스트, 정반대 개념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혼내고 윽박지르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그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의 영혼이 평안해지냐면 성경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이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런 거 가르치나요? 크리스찬 부모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내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런 가정을 보면서 과연 저 부모가 자녀가 들을 만한 말을 하면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미안합니다.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들을 말을 하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아이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일까? 자기의 성격과 퍼스널리티와 아이의 성격이 다른데, 개성이 다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아이가 선호하는 것이 다른데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는 분노하게 되죠.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나를 블레싱 해주지 않고 엄마의 생각을, 아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냐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눌려서 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하게 되죠. 노여워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다그칩니다. 너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넌 돈만 잘 벌면 된다.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성품과 상관없이 하여튼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 밀어붙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쳤던 부모에게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노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부모 말을 듣게 되는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는 자녀가 100%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들을 만한 말을 아이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종을 올려주셨어요. 사실 세상 어디에도 100% 완벽한 부모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부모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자녀 양육비,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 걱정, 아니면 자녀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말을 잘 듣게. 아니요. 부모를 만나봤을 때요, 가장 큰 근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자기가 얼마나 미달인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완전한 것으로 아이를 만들게 돼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불완전한 최선이라고요. 과감하게 그 불완전한 최선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의 교회 샤이닝 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았지만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적어두세요. 샤이닝 키즈. 여기 반드시 자녀를 보내야겠다. 적어두세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보내서 거의 반나절 동안 말씀 암송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황당해서 웃고 있잖아요. 저는 청년부에도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각난 김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샤이닝 키즈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아이들이 거의 성경장으로 치면 한 4-5장을 외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모든 세상 만물이 프레시할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보다 잘 외웁니다. 잘 외워요. 그럼 아이들이 한 주 갔는데 하루 종일 말씀만 암송하니까 지루해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할 것 같죠? 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래, 놀랍게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자녀들도 2학기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벽면 하나 가득, 아이들 방에 벽면 하나 가득 그들이 외운 암송 구절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몇 살부터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줄 아세요? 4살 때부터입니다. 4살 때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13살까지 토라를 다 외우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게 합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히브리 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김형종 목사님이 인터넷에 보니까 유대인의 천재교육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세속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 교육이 가정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공이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성공이고 그리고 그가 커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세 번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행하게 되는데 4살부터 13살까지 토라 전체를 암송하면 그 아이에게 13살에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행해줍니다. 근데 그 성인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가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13살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교육은 그냥 신앙 교육은 인생의 한 영역이고 종교적인 액세서리일 뿐이지 너는 학교 공부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4살 때부터 12살까지 인성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세워지는 그때 인생의 본격적인 방황과 갈등과 선택의 시즌이 오기 전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놓는 거예요. 여기서 유태인들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은 기독교 3대 가문이다. 그런 거 자랑하기 이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고 앞으로 내가 세우게 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름에 아우니치도 가야 되고 부모님도 잘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또다시 권면하면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1년 이독을 하도록 저희가 15일 단위로 끊어서 진도표가 있어요.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에 다 읽었다고 해서 올리지 않으면 10,000원씩 벌금을 내요. 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러다 보면은 놓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그 스케줄에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읽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저희 그 기간 중에 읽었어야 되는데 짬나는 대로 시간이 없는데도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근데 암송이요, 그냥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 있어야 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외워지시죠? 빨리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2주 만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표정까지, 그 사람의 뒷모습까지 그냥 딱 각인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통독했던 부분들이 외워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두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토라를 외우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과 그 족장의 가문들을 인도하셨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 여러분 개인의 역사책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본인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배신당했을 때, 뭐 실현당했을 때 그런 일기장 이제 없애버리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깊은 수렁에서 내 인생을 건져주셨을 때,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를 하나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책을 펼쳐서 읽어주세요. 엄마는, 아빠는 인생의 이러한 고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정말 두렵고 떨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결혼해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직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아이에게 그것이 산 증거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자녀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도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지금 짧은 기간 결과가 좋을지라도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권위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권위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권위와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면 참된 권위가 회복되고 참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기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권위와 참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은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 5절과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종들이요. 종들 네모를 치시고요. 옆에 3번 박스 치세요. 세 번째,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결국에 핵심적인 것은 죽게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세요. 7절에 주를 섬기듯 하고 밑줄을 그으세요.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는 종과 주인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종에게 주는 권면의 첫 번째, 죽게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 하라.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척 가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프리텐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을 섬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주인을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노예제도 자체가 개혁돼야 하는 거 아니냐, 성경이 오히려 노예제도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걸쳐서 얼마나 혁신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건 로마 사회나 헬라 문화를 갖고 있던 헬라 사회나 유대인 사회에서나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에 이거는 혁신적인 메시지였어요.
이 성경의 기본 정신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서 곳곳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 참정권이 통과되고 사회의 혁신의 혁신이 이어져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잘못된 권위주의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오남용은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권위와 질서는 크리스찬인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깔때기로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직장 상사 욕하는 것. 1년 내내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한 건지 아니면 그를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기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1년 내내 기도했는데 그 상사가 안 변했어요. 그럼 상사만의 잘못일까요? 그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를 판단하는 당신의 생각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청년들이 회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바로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원수지간에 있는 상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힘들어서 뛰쳐나갈지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도 없는데 주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라고. 그 인간을 용서할 수도 없는데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왼수 같은 그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상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너의 육체적인 부모,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너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라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소자를 섬긴다면 그 소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소자에게 하는 것, 원수에게 하는 것, 당신이 직장 상관에게 하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섬김을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이거는 관점의 변화예요. 엄청난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 집의 모든 일들이 잘 될 만큼 형통하게 될 만큼 열심히 섬겼어요. 쳐다볼 때만 열심히 빗자루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시키지 않은 것까지 했어요. 게다가 그 집 아줌마는 막가는 아줌마였어요. 아시죠?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했기 때문에 그 집안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는 했지만 집안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섬겼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관이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에 눌리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 뭐 힘든 일이에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사표 던지고 싶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그 상사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몰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죄 짓는 것만 빼고 다 섬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 가게 되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줌마가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팀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러분이 엄청난 아이디어와 기여를 해서 그 프로젝트가 잘 됐는데 그 성공의 모든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팀장에게 돌아가죠. 일이 잘 안 되면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러면서도 열심히 해야 되냐.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감옥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면서 야 이건 뭐 열심히 섬겨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만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섬겼어요. 간수를 섬기고 죄수들을 섬기고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하는 말씀이죠.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대가지불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상사에게 아무리 잘해봤자 이 사람은 자기 속만 챙기고 잘 되면 자기 성과고 안 되면 내 책임이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거를 꾹꾹 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하나님 복 주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 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크리에이티브 띵킹, 그 사람의 창의력이 녹슬기 시작해요. 일을 대충 하고 눈치를 봐가면서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원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창의력과 탁월함들이 다 죽어버려요. 상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런 상사가 있을지라도 당신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 아닙니다.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대가지불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번에 저희 요르단 팀, 제가 강팀으로 조련하기 위해서 엄청 당금질을 했어요. 제가 이번 아우니치 가서 참 느낀 거지만 이번처럼 사역 스케줄이 많았던 적이 없고 이번처럼 9일이나 되는데 잠을 이렇게 조금 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감동이 오면 뭐 새벽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매일 새벽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팀 리더들은 하루에 1-2시간 자고 팀원들은 하루에 많이 자야 뭐 한 3-4시간 자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문이 퍼지면 내년부터는 저를 아무도 따라오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9일 동안 잘 따라와준 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큐티하면서 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팀원들은 너가 훈련시켰을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훈련시킨다. 이런 음성이, 이런 불안한 음성이 들린. 제가 그래서 팀원들한테 이동할 때 시간 잘 지키고 차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뭐 물건 챙기고 이러면 제가 막 혼냈어요. 딱 내리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물건 흘리지 말고 계속 잔소리했어요. 제가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제 저는 사고를 안 쳤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사고를 칠 것 같은 이 예언적 계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잘 탔어요. 암만에서 아부다비로, 아부다비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암만에서 아부다비로 갈 때 제가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어요. 막 저희 팀원들 다 쓰러져 자고 있는데 성경을 막 읽으면서 역시 난 훌륭한 교육자 이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막 자신 있게 막 딱 첫 번째로 일어나서 가자. 근데 제가 이제 제 소중한 보라색 핸드폰을 비행기에 놓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저 멀리 공항 청사까지 갔는데 가는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어떡하지? 드디어 말씀하신 그 대박 사고가 내려서 거기 시큐리티 서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올라가서 얘기하래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한참을 가서 이제 오피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항공사 오피스가 나와서 제가 라인업을 하고 서 있다가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고 제가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비행기에 놓고 내렸다. 그리고 그
제 좌석표를 보여주면서 이 좌석에 놓고 내렸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니, 비행기에서 내릴 때 어나운스먼트 하는 거 못 들었냐? 물건 가지고 내리라고 했잖아. 그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10분 뒤에 콜을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으래요. 조용히 가서 앉아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예 급기야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0분쯤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오, 그렇지. 잠깐 기다려봐. 알아볼게. 그리고 그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화를 하더니, 베이징으로 가는 승객의 패신저의 스마트폰이 하나 접수된 게 있는데, 게이트 38번에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서 환승이 트랜스퍼기 때문에 환승 그 통로를 지나가면 짐 점검하고 다시 못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 38번 그 스마트폰을 여기 갖고 오면 안 되냐?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고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계속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좀 나이가 있는 책임자가 그러지 마라 그러더니 자기가 가서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니 한참을 갔다가 오더니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38번 게이트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30번 게이트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피스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38번 게이트에 가보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한테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여기에 그냥 신고해라. 거의 상황은 종료된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못 찾으면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38번 게이트에 갔어요. 딱 들어섰는데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기억에 25번부터 이제 그 앞번호는 이쪽이고 그리고 또 뭐 40번부터 뒷번호는 이쪽으로 쭉 가더라고요. 38번이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열심히 갔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35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38번만 저쪽에 붙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한번 트랜스퍼 할 때 홍콩 공항이 게이트 하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십 미터의 게이트 하나가.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게이트가 그렇게 넓은 공항은 처음 봤어요. 저 끝에까지 갔다가 이쪽 끝에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38번 게이트에 가서 결국에는 제 보라색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에 감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서비스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항공사 직원이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으로 훈련해 주신 아우니치였습니다. 겸손해라. 팀원들 자꾸 실수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가 대박 실수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아우니치였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아우니치를 하면서 다시금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아우니치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겠다. 우리가 가서 뭐 일주일, 3일, 4일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지만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그곳의 언어도 잘 몰라요. 그곳 사정도 잘 몰라요. 우리가 본격적인 선교사 사역을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곳에서 장기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요르단 팀은 한인 캠프 3일, 영어 캠프 하루, 시리아 난민 사역, 또 요르단 현지 예배 섬기고 너무너무 사역 스케줄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 우리 성실한 우리 팀에서 선교사님들 블레싱 하는 시간까지 잡아둔 거예요. 선교사님 블레싱에 음식을 정말 한국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든 것도 정말 팀원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정성이었지만 그 선교사님들 블레싱을 하기 위해서 땡큐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많은 팀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땡큐라는 곡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디 월십을. 그래서 땡큐라는 곡을 알거든요. 천국에 가서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천국에 있습니다.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땡큐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곡입니다. 근데 그 곡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근데 가서 거의 매일같이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걸 마지막 날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팀원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힘을 얻고. 여러분, 섬김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섬기세요. 이거 우리가 준비 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스케줄 바꾸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니치 가서 선교사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4번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들의 네모치시고 옆에 4번 박수 치세요. 협박을 그치고 밑줄을 그으세요.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세요. 주인도 종들에게 주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종이 주인을 주를 섬기듯 하는 것처럼 주인도 종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협박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자꾸 화를 내서 자녀가 화가 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종업원에게 협박을 해서 주눅들게 만드는데 그런 주인, 그런 상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43절에 너는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종들입니다. 레위기 25장 43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주인이자 선생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9절 하반절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고용주나 노동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인권이 기초하는 것이죠. 이번 아우니치 기간에 제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인구조사 후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에 관련된 규정이었는데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더 내지도 마라. 덜 내지도 마라.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단 한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학력자나 저학력자나 외모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 인생이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간에 딱 한 사람, 딱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은 제가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전에 기도 제목을, 공동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받았는데, 기도 제목에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른이고, 어른들이 보통 그런 기도 제목 하지 않고요. 게다가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사원들이 말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역시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는 노동 분쟁이 없습니다. 조합원장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투쟁할 때 있잖아요. 그 스트라이크 하는 시즌이 되면 미리 찾아오는 거, 미리 찾아와서 사장님, 그냥 저희가 매년 연례 행사로 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이렇게 돌봐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장님이 먼저 사원들을 직접 챙겨주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이런 고용주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나를 존경하지 않냐?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 이걸 서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찬양팀들 다 나오시고요. 전북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당이 기역자예요. 왜 기역자냐면 남녀 7세 부동서 한쪽에 자매들 다 앉고 한쪽에 형제들 앉고 한가운데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1905년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곳에서 전북 금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마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방이라는 건 이제 말을 빌려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렌트카 업체. 네.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금산의 최고의 부자였던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의 사랑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사회 로우 클래스, 하류계층들이 많이 믿었어요. 교인들이 대부분이 종들이었어요. 하인들이었어요. 몇 년 후에 교인이 100명이 되어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후보로 오르게 되고 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7살도 되기 전에 두 부모를 다 잃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이 마방의 마부로, 조덕삼의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자익과 조덕삼이, 주인과 종이 장로 선출에 두 사람이 딱 올라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어요. 이건 당시의 사회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테이트 선교사가 그때를 회상하는데, 아, 이제 금산에서의 선교 사역은 끝났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조덕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장로 선출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서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 선임 장로인 이자익 장로를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자익 장로는 그냥 장로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도록 교회가 풀 서포트를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모든 거를 전면 지원을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자신의 종이었던 그 이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섬겼고 대전신학교를 세운 한국 기독교회사의 전무후무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몇 년 전 대전신학교 창립 기념일에 이자익 씨의 손자와 조덕삼 씨의 손자가 함께 참석을 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이자익 씨 손자가 조덕삼 씨 손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붙잡고, 당신의 조부로 인하여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이 땅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섬김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섬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우니치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주를 섬기듯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